교재 31과 내 모습을 이해하기. 자,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 성경 구절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용어가,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옛날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얼핏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 장부라고 했는데 장부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에요. 내장. 그 다음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31과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현순 권사님 먼저 좀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시되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다.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똑같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장에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영적인 은사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습이 나머지 면을 살펴보자. 예, 잘 읽어줬어요.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다.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 하나다라는 거야. 세상에 70억의 인구 정도가 있죠.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명 가운데 나랑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거기 아래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은 나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앞장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영적 은사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책이 있으면은 거기 307페이지 30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주셔가지고서 이것이 조합이 되어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조합이 뭐냐? 5가지를 여기서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영적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희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그 다음 간을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세 번째 하나님이 능력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격을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험들을 사용하기. 우리가 겪은 일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능력 사용하기. 김희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능력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운동을 잘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하나님이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갈 제사, 가구들을 만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능력, 지식을 갖춘 예술가, 장인들을 공급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 능력을 사용하기. 능력을 설명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보면은 참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은 말을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그러한 천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또 운동신경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것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수학 혹은 음악 혹은 기계를 다루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능력을 주었느냐? 그 읽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각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장원진 성도님 읽어주세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를 짓는 데 쓰여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악용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선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 영적인 능력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것 자체가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댄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하지만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다. 우리는 아마도 현관에 깔아놓은 매트처럼 그저 깔아놓고 아래를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수백 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뇌는 100조의 사실을 저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소화기관이 작동되기 위해 1초에 15,000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 25,000분의 1 인치의 물건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 혀는 물을 구성하고 있는 200만 개 가운데 하나인 탄산 원료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며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다. 그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예, 잘 읽어주세요. 제목 자체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대변하고 있는데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뇌가 100조의 사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거 뭐야, 제목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뭐 기억력이 아주 그냥 특출난 사람이 있죠. 기억력이 특출난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애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한 부분의 장애가 다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주었는데 특별히 뛰어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0조의 사실을 저장할 수 있대요. 우리의 마음은 소화기관이 작동되기 위해 1초에 15,000개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1초면은 얼마나 짧아요? 똑딱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코는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은 25,000분의 1의 인치의 물건을 인식할 수 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혀는 200만 개 가운데 하나인 탄산원료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맛을 특별하게 잘 구분하는 사람이 있죠. 그 혀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교회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럿이 있지만 여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바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겠네. 그렇죠? 그 능력을 각각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한다면은 정말로 그의 인생, 그의 삶은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 바울은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의 예를 열거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 능력, 건축 능력, 행정, 빵 굽기, 미용 기술, 배 만들기, 사탕 제조, 토론하기, 디자인하기, 시신의 향유로 염하기, 수놓기, 조각하기, 농사짓기, 고기잡이, 원예, 지도하기, 관리하기, 석공술, 무기 제조, 바느질, 그림 그리기, 개척하기, 철학적으로 사색하기, 기계 만지기, 발명하기, 목수일, 배운전하기, 물건 팔기, 군인, 옷 만들기, 가르치기, 시쓰기를 비롯한 문학 창작 등 그 외에 많은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성경은 말한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의 끼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라고 말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잘 확장하고 협상을 잘하거나 영업을 잘하며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에게 사업의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최소한의 수입의 11조를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부를 축적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둔다. 이에 대해서는 34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능력들을 거기다 쭉 서술해 놨죠. 한번 이러면 어떠세요? 아,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뭐예요? 수놓기. 수놓기. 여기 수놓기가 있네. 그래요? 우리 남건 아니면 글쎄요. 농사짓기. 누구지? 해주농사. 남건 아니면 난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뭐가 있어요? 거기 내용이 없고, 아니 거기에서 쓰지 말고 없으면. 우리 장원재 씨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난 관리하기. 관리하기. 그러네. 좋네. 관리하기. 우리 나무사님. 아니 얘기 안 했잖아. 남보사님이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빼시네. 예, 좋아요. 거기 아래 보니까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행하시는 거? 네, 행하심. 좋아요. 여기 역사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고서는 역사 하니까 도대체 역사? 내가 학교 다닐 때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는데 이 역사? 이게 좀 난 처음에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 세계의 역사, 뭐 한국의 역사 그러한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역사는 힘, 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일한다, 사역한다 이 표현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전에 성도들 보면은 뭐 역사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역사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사역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사업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해라 그 얘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에게 어떤 능력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써 그 능력을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위해서 힘써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곧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은 수입이 생기겠죠?
그 수입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결실을 맺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의 1조, 10분의 1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목표를 부를 축적하는 데 두지 않고 뭐 하는 데 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목표를 두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능력 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를 하나님은 뭘로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면 어디예요? 가정, 직장, 교회, 혹은 이 사회와 국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지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멸망당해 가지고서는 다 진노받기를 원하실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딱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요. 그 친히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어떤 능력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주겠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능력이라는 것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소가 천국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되겠네. 내가 먼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즐겁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남원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계를 구별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절대 부탁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다. 만약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조직을 잘 구성하는 데 능숙하다면 이 모든 재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안전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을 일치시키신다. 단지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말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도 세들백 교회의 사역 현장에는 7,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섬김을 베풀면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기증된 차를 고치는 일, 교회에 필요한 비품을 가장 싸게 구하는 일, 정원 꾸미기, 파일 정리하기, 디자인 프로그램 만들기, 건축, 위로 진단, 식사 준비, 작곡, 음악, 가르치기, 규모가 큰 기획안 만들기, 운동팀, 코치하기, 설교 자료 연구, 설교 번역 등 그 외에도 수백 개의 특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교인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하라고 권하고 있다. 예. 거기 먼저 첫 번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을 일치시킨다. 여기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줬다 그러면은 그 능력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능력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은 이것이 내 소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그 최 집사님이 수세미? 네, 뜨개질. 예, 뜨개질 해가지고서는 만들었죠. 그 뜨개질 잘하더라고. 근데 그 뜨개질이라고 하는 어떤 재능, 그 능력을 가지고서 뭐 했어요? 전도용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각자 성도들이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방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어떤 사람은 화분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맡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소명이더라. 사역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실제로 나와 있죠. 성경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맡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은사는 사명이다. 그래서 이 은사 가지고서 봉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닉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어요. 표지에 나오죠. 이 저자가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들백 교회예요. 근데 이 세들백 교회가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이 세들백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분은 아예 이것을 전부 다 조직화시켰어요.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의 사역 현장에 7,000명가량의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7,000명가량의 사역자. 지금으로 우리 각 교회에 어떤 뭐 부목사니 뭐 전사니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다 사역자를 다 세운 거예요. 사역자를. 그래서 그 모든 사역자들이 각각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을.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각각 자기가 잘하는 부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사명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성격을 사용하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DNA 분자들은 무한정의 방법으로 조합될 수가 있는데 그 수는 10의 24억 제곱으로서 아마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평생 찾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숫자의 0 사이를 2.5cm 간격으로 하고 그 수를 쓰려고 한다면 6만 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진 종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주상에 있는 모든 분자수가 10의 0을 76개 더 붙인 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는 우리의 DNA 수보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다. 이처럼 우리의 독특함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틀을 부수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도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주위를 살펴보라.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혼합해서 만드셨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다양함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팀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격 유형을 사용하시고 있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다혈질형이었고 바울은 담즙질형이었으며 예레미야는 우울질형이었다. 우리가 12제자의 성격 차이를 본다면 왜 그들이 서로 갈등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 좋고 나쁜 성격이란 있을 수 없고 교회의 균형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성격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다면 아주 지루한 곳이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31개가 넘는 유형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쓰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전도의 은사를 가졌지만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은 외향적일 때 그 은사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것이다. 예, 일단 거기까지요. 자, 여기 DNA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DNA 분자를 왜 얘기하냐면은 각 개인들이 대단히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히 독특한 존재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DNA 분자를 얘기한 거예요. DNA 분자는 무한정 방법으로 조합이 되는데 그 수가 10의 24억 제곱으로 도 아마 평생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숫자의 0 사이를 2.5cm 간격으로 수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6만 킬로미터의 길이가 가진 종이가 필요하다. 이건 뭐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킨다면은 우주상의 모든 분자의 수가 10의 0을 76개 붙인 수보다 적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라 했어요? 10의 24억 제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도 보면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세상에 까마득하고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자는 이 조직은 이 분자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오늘 세상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독특하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다혈질, 바울은 담즙질, 예레미야는 우울질. 그러면서 각각 다른 성격들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람마다 다 틀리죠? 다 틀린데 다 틀린 이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다. 또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공들은 우리 장원지 성도 좀 읽어주세요. 목공들은 나무 결을 거스르지 않고 나무 결을 따라갈 때 작업하기가 수월한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역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긴장과 불편함 속에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하지만 최상의 결과는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그들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되기를 원하신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예를 통해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를 걸러내야 한다. 요즘에는 우리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책과 도구들이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의 서로 다른 성격은 많은 색깔과 무늬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한다. 바로 이것이 깊이와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행할 때에는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잘 맞춰서 사역할 때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목공들 나왔고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겠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예. 그 혹시나 싶은데 그 유럽 쪽의 어떤 교회나 성당을 보면은 이 유리창을 여러 색깔의 유리로 다 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양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놔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양한 색깔들이 그 빛을 비춰가지고서는 더 확실하게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하고 어떠한 모양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다양한 능력, 다양한 어떤 성격,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경험들을 사용하기.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로부터 최소한 6가지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 경험들, 자라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나? 교육 경험들,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직업 경험들,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영적 경험들, 하나님과 보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는가? 사역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고통스러운 경험들, 어떤 문제, 상처, 가시, 시험을 통해 배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 마지막 항목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역할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보다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사역할 때 과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로 마귀와 싸워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을 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보다 그를 더 잘 위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단 여기까지요. 자, 먼저 다시금 제목을 보면은 경험들을 사용하기. 우리의 삶의 경험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의 경험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바로 이 경험들 가운데의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어떤 조절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난 이런 거 하기 싫어. 난 이런 경험 난 겪기 싫어. 라고 해도 그것은 내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겪은 일이었고 그 내가 겪은 일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가지 경험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족 경험 여러분 자라면서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배운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 경험 학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였는가? 그 다음에 직업 경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있어요. 가장 즐거웠던 일, 가장 보람있던 일이 뭔가? 영적 경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가장 그야말로 뜻깊은 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 언제였는가? 사역 경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옛날에 어떻게 섬겼었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경험들 어떤 문제 혹은 상처, 가시 혹은 시험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뭔가. 이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 나의 모습이고 이 경험들을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에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는 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웠던 그 부모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제 그러겠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사람,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어요.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해를 하고 위로할 수 있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나의 그 경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오는데 남건사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후회의 경험, 숨기고 싶고 교대해서 지우고 싶은 경험과 같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나누어야만 한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우리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나눌 때 힘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정말 직전에까지 간 그의 우울증에 대해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말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서 사역하길 원한다, 일하시길 원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은 또 다 반대로 다 나쁜 경험은 아니잖아요. 다 섞여 있는데 그 경험들에 대해서 곧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람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다 드러내놨어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다 드러내어 놓다 보니까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야, 세상에 저 바울 목사님이 저런 아픔이 있었어? 저런 고통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그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쓰고 있네? 그걸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뭘 얻어요? 아, 바울 목사님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면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바울이 그의 의심과 절망의 경험들을 비밀로 했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공유된 경험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알더스 헉슬리는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 그분이 만들어주신 5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독특한 우리의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명확한 생각에 보다 깊은 감사를 드리기 바란다.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와 성취 모두에 대한 비밀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성격과 경험을 잘 반영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에 더 잘 맞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읽으니까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양평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분이 그 교회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곳이 있어가지고서 두드려 맞았어. 그래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고서는 회개해가지고서 그나마 회복된 모습이 이 반신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나처럼 두드려 맞지 말고 회개해. 또 그렇게 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죠?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약점도 내 인생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책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었고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그것은 다 우리의 경험들이에요. 좋은 경험이든 혹은 나쁜 경험이든 그러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